관계 회복에 쓰임받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아이도벨과 압살롬이 실패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쌓아두는 원망과 시비, 서운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신앙적인 감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먼저 깊이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망, 미움, 분노, 서운함을 품고 있다가 실패한 사례를 살펴보았고, 오늘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함께 쓰임받게 된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에는 문제와 상처가 많았습니다. 야곱의 가정이 평안하지 못했던 원인 중 하나는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편애가 이 가정이 이렇게 상처가 많게 된 것에 한 가지 유일한 원인은 아니겠죠.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가정의 평안이 깨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야곱이 자녀들을 편애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지만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두 아내는 레아와 라헬의 여종들이었죠. 당시 문화에서는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주인의 법적 자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아이를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던 레아와 라헬이 아이를 더 낳기 위해 내가 언니보다 아이 더 낳을 거야, 내가 동생보다 아이를 더 낳을 거야, 이렇게 아이를 더 낳기 위해 각자의 여종을 남편 야곱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라반의 딸들입니다.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해버린 야곱은 라반에게, 우리 외삼촌이죠, 라반에게 외삼촌 당신의 둘째 딸과 내가 결혼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결혼 허락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야곱을 속여 야곱은 먼저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이후 라헬과도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레아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야곱은 결혼한 후에도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게 속아서 하게 된 결혼이긴 하지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완전히 속아서 한 결혼이. 그러나 속아서 한 결혼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혼했으니까 레아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남편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 남편이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간절하게 기대했던 것을 보면 야곱은 라헬을 편애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라헬을 이만큼 사랑하고 레아는 별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자녀들을 대할 때도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낳은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더 사랑했다는 겁니다. 레아의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들의 엄마보다 라헬을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편애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자식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죠. 이렇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주는 그런 방송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면 막 30살, 40살 넘었는데도 어렸을 때 오빠에게만 더 잘해준 것이 평생의 상처가 되어 가정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이렇게 편애한 것이 이 아들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일이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레아를 학대했다거나 미워하거나 배척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은 레아와 그녀의 아들들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도 남을 일이었습니다. 야곱이 아내를 편애하는 것을 넘어 자식까지 편애한 결과 레아의 아들들은 마음이 매우 상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자기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요셉을 미워해 그에게 다정한 인사말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던 형들, 즉 레아의 아들들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는 아버지에게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다, 들짐승에게 죽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후 최소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른 뒤 이제 온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되어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온 땅에 흉년이 들었지만 애굽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심으로 인해 애굽은 7년 동안 풍년의 때에 엄청난 곡식을 저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온 땅에 기근이 심해지면서 야곱의 가축도 그리고 가족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애굽에 가면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양식을 얻어오기 위해서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10명의 아들을 전부 애굽으로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갔다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후에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던 야곱은요,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편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게 되죠. 그러나 형들은 요셉인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노예로 판 동생이 최고 힘 있는 나라의 권력 서열 2인자 자리에 올랐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그게 요셉인지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양식을 얻으러 온 형들을 당신들 애굽 땅을 이렇게 정탐하러 온 스파이, 정탐꾼들이지라고 막 몰아붙이며 혹독하게 신문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 집에 남아있다는 그 막내 동생을 여기로 데리고 오면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실을 믿어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결국 시므온을 애굽 땅에 인질로 남겨두고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돌아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오는 조건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풀려나게 됩니다. 곤경에 처한 야곱의 아들들은 과거에 그들이 동생 요셉에게 저질렀던 그 악한 일을 떠올리며 회개하게 됩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고 있구나, 요셉이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괴로움이 임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합니다. 또 르우벤은 요셉에게 저지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시몬을 남겨둔 채 곡식을 얻어서 집으로 돌아온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막내 아들을 애굽의 국무총리 앞에 데려가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42장 36절을 보겠는데요. 이제 아들들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얘기를 하죠. 그 땅의 국무총리가 우리가 스파이인 줄 정탐꾼인 줄 알고 막내 동생 데리고 오면 지금 붙잡아둔 시므온도 돌려보내고 우리에 대한 의심을 거둔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야곱에게 했는데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42장 36절을 볼 텐데요. 근데 42장 36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자,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의 입장이 되어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야곱은 어떤 감정으로 이러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해주시면서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를 구해내시고 그를 인도해 주셨지만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면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원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하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라는 이 말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아들들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가뜩이나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편애 속에서 자란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도 다 자식들인데 아들들을 향해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그 원망과 서운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들들에게 너희들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라고 원망한 야곱은 이제 앞날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일이 이 정도로 이 지경이 되었으면 함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예배드리며 그렇게 믿음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고 있죠. 이제 앞날이 불안한 겁니다.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무사히 다녀올 수 있다고 아무리 설득해 보려고 해도 야곱은 막내 아들을 절대 보낼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아들들이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지금 애굽 땅에 인질로 붙잡혀 있는 시므온도 아들인데 아버지가 여전히 라헬의 아들만 편애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든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어쩔 수 없이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믿음으로 보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것처럼 이 아들도 보호해 주신다. 그런 고백이 있었을지 몰라도 야곱은 막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보낸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보내게 된 겁니다. 막내 동생을 데리고 곡식을 얻으러 다시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은 요셉에게 환대를 받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몰래 음모를 꾸몄는데 창세기 4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4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막내를 데리고 온 형들을 이제 막 환영을 하면서 한편으로 이런 일을 꾸밉니다. 읽어드립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요셉은 형제들 모두를 도둑으로 몰아갈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세운 이 계략에 그대로 걸려들게 되는데 계속해서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부터 13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성읍에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요셉이 이러한 계략을 세운 것은,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이런 계략을 세운 것은 형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형들의 마음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요셉과 베냐민은 라헬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이죠. 요셉하고 베냐민은 엄마가 같아요. 야곱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태어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 원망과 서운함을 품고 지내던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다가 결국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 야곱은 라헬의 또 다른 아들인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자, 만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일에 대한 뉘우침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건 뭐 악한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그렇게 누가 편애하래?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뉘우침이 없었다면 그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던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베냐민 또한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에게 악한 일을 저질렀던 형들이 이제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한 겁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 자기에게 보였던 그 악한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만일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던 것처럼 지금 베냐민을 미워하고 있다면 베냐민을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과거에 저지른 일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하였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들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결국 요셉의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이 되어 이제 베냐민은 요셉의 노예가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자, 그때 형제들을 대표하여 유다가 이제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너무 길기 때문에 30절부터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44장 30절에서 44절. 자,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이제 막내 베냐민이 노예로 붙들려 있게 될 위험에 처하자 형제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이제 간절하게 호소하는 말 중에 한 부분입니다. 30절부터 3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지금 읽은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을 들어보면은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와 베냐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유다는 베냐민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동생을 대신하여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생과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야곱의 가정이 회복되는 이 과정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44장에 머물러 있는데 45장, 46장 이렇게 쭉 넘어가 보면 결국 이 온 가족이 애굽에서 다 모이게 되고 만나게 되고 또 거기서 이제 화목하고 또 행복하게 지내는 그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데, 근데 이 회복이 일어나는 과정을 주의 깊게 보자는 겁니다. 이 가정의 오래된 깊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된 것은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지금 44장까지 보시면 야곱은 여전히 자녀들을 편애하고 있고 심지어 아들들에게 원망과 서운함이 묻어있는 말들을 던졌습니다. 만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기 전에 있었던 그런 방식으로 아버지에게 반응을 했다면 그들은 야 이거 봐 아버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우리가 평생 받은 상처는 이렇게 그냥 끝까지 외면당하는 거야. 요셉과 베냐민만 아들이고 우리는 아들도 아니야. 어머니를 차별한 것도 모자라서 정말 아버지 끝까지 이러실 거야 라는 그 원망의 마음을 쏟아냈겠죠. 그렇게 되었다면 이 가정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들이 아버지가 바뀌어야 우리가 변하지, 아버지가 가해자인데 피해자인 내가 변하려면 저 가해자가 먼저 변하고 뭐 우리한테 뭘 사과를 하든 뭘 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44장 13절을 보면은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을 때 형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신의 옷을 찢는 것은 열받아서 찢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슬픔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행동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다 잃고 뭐 재산까지도 다 잃었을 때 그의 겉옷을 찢었죠. 정말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욥이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건네받았을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줄로 알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들이 슬퍼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은 겁니다. 자, 예전에는 동생 요셉의 마음을 찢었고 아버지에게 평생의 슬픔을 안겨주었던 그 형들이 이제는 막내 동생과 아버지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자신들의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요셉이 형들에게 베냐민만 남기고 당신들 모두 돌아가라고 명령했을 때 형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동생을 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형제들의 대표로 나서서 요셉에게 왜 자신들이 베냐민을 남겨두고 갈 수 없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한 겁니다. 유다가 한 말이 창세기 44장 18절부터 3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건 창세기에서 가장 긴 연설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꼭 중요한 말씀만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는데 유다의 연설을 가장 길게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유다가 요셉에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이 말을 들어보면은 마음이 아픕니다. 창세기 44장 27절과 28절에 보면 44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요. 유다는 아버지 야곱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호소하는 거예요. 동생 보내고 차라리 우리를 붙들어 두라고 하고 얘는 안 가면 안 된다. 막 그 얘기를 하는 중에 아버지가 자기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44장 27절 28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자, 지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야곱은 마치 자신에게 한 명의 아내와 그 아내를 통해 얻은 두 아들만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게 야곱의 아들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아들들이잖아요. 근데 아들들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도 알거니와 아들들에게 말해요. 야, 10명의 아들, 너네도 알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큰 상처를 주는 일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을 심하게 편애한 것으로 인해 오랜 시간 동안 상처를 받아온 형들은 동생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그 오래된 상처를 극복해 나아가는 모습을 먼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 한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인간관계도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자기 것으로 인정해야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서로 남 탓하고 삿대질한다면 깨어진 인간관계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잘못을 직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죄도 적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20여 년 전, 최소 20여 년 전, 그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양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는 당신의 아들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요셉이 살려달라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도 이 형들은 모른 채 했고, 잔인하죠. 이거 드라마로 만들면 뭐 고등학생 이상은 돼야 볼 수 있는 장면일 정도로 끔찍해요. 이게 뭐 조폭도 아니고 애를 말라버린 우물에다 던져놓고 저놈을 죽일까 살릴까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덜덜덜 떨리는 일입니까? 살려달라고 막 우는데 그거 모른 채 했고,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날마다 울고 있을 때에도 이 아들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아버지가 베냐민마저 잃게 되면 너무나 괴로워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매우 가슴 아파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들이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여전히, 우리가 여기까지 본 것처럼 야곱은 여전히 편애하는 아버지, 원망하는 아버지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 시작한 아들들이 먼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해자인 요셉은 자신이 당한 일을 억울해하며 분노하고 복수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용서하는 자로 서게 되었을 때 가해자인 형들까지도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일에 함께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야곱의 편애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 한 가지 요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야곱의 편애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오은영 박사님 막 그 가정 회복시킬 때 보면 그 자식, 이놈의 자식이 문제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하면서 이건 엄마가 문제예요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 개입했다면 잠깐만요, 이거 이 가정의 금쪽이는 야곱인 것 같습니다라고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이게 야곱이 천국에 가서 만나서는 뭐 원망과 시비가 없다고 하니까 믿음의 조상 야곱을 천국에서 만나도 이렇게 설교한 것에 대해 뭐라고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모든 문제의 발단은 야곱의 편애 때문인 것처럼 보여지는데 요셉이 없어진 후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야곱은 단순히 편애만 한 것이 아니었죠. 야곱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다 망하게 하는도다, 나를 괴롭히는도다, 나를 어렵게 하는도다, 너는 정말 나의 화근이로다 라고 하면서 자식들을 탓하며 원망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11년 전에 그 아이도벨 설교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 주에 전한 게 오늘 이 설교 말씀인데, 제가 11년 전에 이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중 과연 누가 이러한 야곱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너 때문이야 라고 원망하며 서운해합니다. 자녀가 이렇게 된 것이 당신 탓이야.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저 세력 탓이야.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누구 탓이야.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다른 교회 탓이야. 우리는 틈만 나면 남을 탓합니다. 그러나 투덜거리고 내가 피해자라고 말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복수심에 사로잡히는 것으로는 상황이 바뀔 수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피해자였지만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결해 나간 요셉을 통해 형들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다면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가정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는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평생 아들들에게 상처 주고 있는 그 아버지를 위해 희생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유다의 자손을 통해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상처가 정말 많죠. 이 설교 11년 전에 이 설교 준비할 당시에
보았던 드라마이니까 정말 오래전에 방영된 드라마인데, 오래전 방영된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드라마에서 치매에 걸린 고두심 씨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고두심 씨가 마음이 너무 아파 가슴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노인이 여전히 마음이 아프다고 가슴에 빨간 약을 바르는 장면을 본 사람들 눈에는 눈물이 고였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빨간 약을 가슴에 바르고 싶을 정도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 일들이 인생길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게 가정과 교회에 와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면 그래도 살만할 텐데, 심지어 가정과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원망과 시비, 불평, 분노, 서운함, 복수심을 해결하지 못하고 품고 살아가다 아이도벨이나 압살롬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패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상처받을 일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는 피해자다라는 생각에 붙들려 원망과 시비를 이기지 못한 채 서운해하며 분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병들어 버리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정현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렸는데, 이걸 제가 좀 읽기 편하게 조금 고쳐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저도 복수해서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고 요셉처럼 깨어진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예전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적발해 주십시오.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진정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들과 화목하고 남들을 축복하며 선한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저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저 자신을 희생하겠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일평생 화목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일의 원인은 편애로 가정을 다스린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버지가 먼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렇게 오은영 박사님 이런 분들 잠깐 이렇게 좀 예를 들었는데, 오늘날 가정 상담사가 이 가정을 보면 야곱이, 이 가정에서는 야곱이 가장 먼저 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그냥 깨질 겁니다. 그냥 콩가루 집안이 될 겁니다. 그 결론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금 가장 이 깨짐의 원인으로 보여지는 아버지가 먼저 변해야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회복되지, 나에게 상처 주는 저 성도가 먼저 변해야, 저 목사가, 저 장로가, 저 권사가 먼저 변해야 이 교회가 부흥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인 제공자, 가해자가 먼저 변하지 않아도 네가 먼저 변하면 내가 변화를 일으켜 줄게, 나를 한번 믿어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며 회개하게 됩니다. 형들은 그러한 과정을 거치며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고, 결국 온 가족이 애굽에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6장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모이게 된 가정이 크게 불고 번성하게 되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죠. 복수해야 할 이유가 분명했지만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회복과 화목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했기 때문에 복수하지 않고 가정이 회복되고 화목하게 되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쓰임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의 용서로 말미암아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된 형들이 편애하는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게 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이 되어야죠. 아히도벨이나 압살롬처럼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라고만 생각하는 것은 이건 소극적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나도 요셉처럼 이렇게 쓰임 받아야지라고 소망하고 행동하는 것은 적극적 신앙생활입니다.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목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내가 장로 권사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은요, 재미가 없고요, 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계속 찾고 행동하는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넘치고 기도할 힘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화목을 이루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에 일평생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